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미룰 수도 없고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죄책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그치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시대고 망했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소망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이구나.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을 누려야겠구나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벗었으므로 그 죄와 죄책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몸을 가리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심판에 대한 선포를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늘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한 대적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책임입니까? 은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될 포인트들이 참 많습니다. 묵상을 쭉 읽어 나가면서 주로 창세기 3장 혹은 창세기 1장, 2장을 해가면서 매일 성경의 이제 묵상 저자는 편저자는 주로 책임이 있지만 책임보다도 또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원시복음, 그러니까 창세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성취되어진 신약과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처음 복음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스토리 내용으로 쭉 봤을 때는 저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사단이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그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주게 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을 하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3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런 가운데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 그제서야 책임에 대해서는 두려움 때문에 미루는 거죠. 전가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겠다. 이것도 사실 나를 쏙 빼놓고 여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를 댔던 거고 또 여자는 나 저기 뱀이 내게 줬으므로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죄를 선포하고 죄에 대한 책임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 합니까? 사단은 혹은 옛뱀 마귀 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온 땅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말은 뭡니까?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이전까지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모두 다 죄의 영향력으로 타락의 영향력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할 때 그때 이 모든 짐승 중에 있는 뱀도 저주를 받지만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라고 그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책임을 따지고 원인을 따지고 막 이렇게 정가정가하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행위가 잘못됐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저주를 받는데 그 중에 네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 자체를 뱀과 사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인과 그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인간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담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뱀에게 책망하고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 말하고 그리고 더 많이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아담에게는 뭘 합니까?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니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건 아내에게 있는 것이 네가 먹었다라는 것이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상을 먹을리라 하면서 쭉 하면서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일, 잉태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 노동에 대한 고통이 그가 반드시 해야 될 불신자들에게는 숙명이요 운명이 되어진 것이죠. 이 흐름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뱀의 유혹, 하와의 여자의 실행 그리고 남편의 공범이었지만 우리의 법정에서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과 자체로서는 여자가 잘못했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사단이 꼬셨으니까 배후 조종자가 되고 남편은 공범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임 자체는 이 사람은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꾸짖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심판을 받을 자는 사단 뱀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를 자격조차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아담에게 네 죄다라고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밀하고도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미룬다고 해서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죄가 나의 대표라고 한다면 여자가 혹은 뱀이 유혹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담이 거기에서 공범으로 혹은 제3자로 저기 야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너는 10년형 너는 2년 혹은 집행유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제 경중을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아담의 분명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유혹한 사단에게 뱀에게 분명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때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이 근본의 인생의 문제는 앞으로의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되고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 결국 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결과로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결과로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벗었고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들이 떠났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그 은혜를 끝까지 거두지는 않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또 일부의 사람들이 이 가죽옷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첫 번째 제사다라고 상징적으로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보세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 짓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의 이름을 지었던 지혜로운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그 모든 능력이 몰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비록 이후에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리고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 짓는 사람입니다. 정의하고 규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이제야 줍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라고 했죠. 하나님 내게 주신 여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와라고 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태어나는 후손들과 산자의 어머니라는 사실들을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분명히 수명이 있고 분명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티브가 되어지는 22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심판의 선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책을 물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이름 짓는 그 능력과 그 달란트를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대로 이름을 지었고 하와라는 이름에서 소망을 또한 얻습니다. 모든 산자, 영원히 죽어야 되고 영원히 죽었잖아요. 반드시 죽겠다고 했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반드시 죽겠다고 했는데 산자의 어머니란 이름을 아담은 하와 여자에게 붙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것이죠. 나무 잎사귀로 가린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의 죄책임은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고달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원시복음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완성은 어디에서 있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가죽옷의 예표가 되시고 이 사단에게 말했던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지키시며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창세기 3장 15절만 딱 놓고 근본 문제 그리스도라는 외침과 고백만 있다면 약합니다. 그거는 부족합니다. 이 속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짚으시는 죄책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선포, 심판, 그러면서도 끊이지 않는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가죽옷에 대해서는 사실, 동시에 그 결과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까지 고통스러운 잉태의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땅에 헌신하고 땀을 흘려야 된 노동이라는 가치와 동시에 그 모든 것들, 인생의 희노애락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의 일은 하나님 떠났다는 그 결과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끊이지 않는 사실이었고 바로 별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바로 사단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 또한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놀라운 답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외침이 아니라 그 고백이 작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과 삶 속에서도 긍휼을 은혜를 끊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가죽옷이 되어지고 내 삶에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직접 입히시면서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늘 우리는 죄라는 것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심판의 엄중한 사실을 알고 그 죄책임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죄책임 가운데 어떤 인생도 어떤 육체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근본 문제를 근본의 해답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실이 매일의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도 엮어지는 것이죠. 연결되는 것이죠.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타락했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이름 짓는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백성들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인생들에게 산자의 어머니로서의 하와의 역할도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까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그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되는 것이죠. 단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가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놀랍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선포 그리고 연이어지는 보호하심과 끊이지 않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 그 가죽옷의 비밀까지 우리가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책임입니까? 은혜입니까? 제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질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까지 잉태하는 고통과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땀 흘림에 대한 노력은 우리에게 책임을 찾으십니다.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뱀의 옛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매일 매분 매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허락하셔야지만 이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되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당대 내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시켰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중의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동시에 그 범죄와 죄악과 그 환난과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 바로 그때서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 가운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날 되길 원합니다.
죄악과 죄를 멀리하고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며 그리고 매일의 매분의 일상을 성령의 세밀한 이끄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